사랑이 많으시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주의 말씀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또 마음에 주님의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삶의 아버지 말씀이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어제 30일자 올리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같이 올려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절부터 11절의 어제의 묵상 부분인데요. 그것이 이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밭을 지나가면서 밀밭에서 그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다. 시장에서 그랬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안식일에 왜 못할 짓을 하느냐. 안식일에 일체의 노동을 다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라 그 노동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놓은 그 삶에 현실적으로 안식일을 적용하는 그 내용이 대단히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만든 이유가 어떤 사람도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저들의 필사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위선적이 되려고 해서 그렇게 위선자가 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하면 범하게 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자꾸 쳤습니다. 요 지경을 넘었으면 하나님 말씀을 건드린다 싶은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울타리를 넘지 마라. 그러다 보니 이 울타리를 넘지 마라 하는 울타리가 자꾸 첩첩산중이 되어 나갔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 안식일의 적용 문제, 모든 율법의 적용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의도는 좋았습니다.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살고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지키고 싶어서 율법을.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는 직접 충돌을 일으키는 사태 지금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예수님은 그 안식일을 제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다는 것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도발한 것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날 무언가를 행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이런 것도 보면 사실상 안식일에 이런 모든 것을 하지 않도록 결정 지어 놨는데 뭐 병 고친 적은 저들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이런 일은 상상도 못 했겠죠. 그럼 어찌됐든 안식일에 노동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가운데 묵상하는 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정한 모든 것들 중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예수님은 자꾸 이제 도발하니까 예수님과 사이에서 이들이 지금 오늘 나눈 이야기가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이런 것이 어느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거냐라고 예수님이 안식일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게 되는 그런 동기를 불러일으킨 것이 됩니다. 사실 이 안식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보면 안식일 날 나가서 그 다시 또 뭐 나무를 하러 나간 사람 발견해서 그 사람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안식일을 정말 그 엄하게 이 백성들이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들의 율법 가운데 참 중요한 그런 준수상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 오토독스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가보시면요. 안식일 날에 갈 수 있는 거리의 한계를 표시하느라고 동네마다 철사줄을 이렇게 쳐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슨 이상한 철사줄이 이렇게 있나 보면 그 와이어가 다 그날 이 동네에서는 이 선을 넘어가면 안식일 가지 말할 때 여행한 것이 된다는 그런 경계 표시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열심히 안식일을 지킵니다. 왜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그 율법에 약속하신 복의 삶을 누릴 수 없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요 근본적으로 예수님과 충돌하게 되는 그 원인이 어디 있냐면은 안식일이고 뭐고 율법을 준수하는데 그 율법의 준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 지향적으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이 율법이 이만큼 도달하면 우리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의 응답 보상을 받는다 하는 이런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율법을 준수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을 잘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율법의 정신을 생각하기보다는 겉으로라도 잘 지켜서 이 복을 받는 일이 지장이 없게 해야 된다는 그런 접근 방법이 당연히 그들의 삶 가운데 자리 차게 되겠죠. 그죠? 오늘은 뭐 지키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데 오늘은 너무 지나친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도 지켜야 합니다. 형식적으로라도 지켜야 합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목표 지향적인 신앙생활은 형식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기도 하다가도요. 금식기도 하지 않으면 뭐가 잘못될까 봐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강박적인 그런 생각 속에 금식기도를 하거나 주의를 성수하거나 헌금을 내게 되면요. 그런 형식에 빠지게 됩니다. 마음이 있든 없든 모양을 내게 되는 형식주의 당연히 도달하게 되죠. 그러니까 형식주의가 꼭 뭐 나쁜 어디에서 생긴 게 아닙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마음은 없이 일만 행하니까 위선자가 된다고 그렇게 또 지적받고 욕을 듣겠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표를 정한 신앙의 목표 지향적 신앙생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위선에 빠지는 위험을 겪게 됩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는 건 뭐예요? 근본 정신이 중요하다. 근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근본 마음은 율법을 보고서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삶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말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 하나님의 그 언약 속에 사는 백성의 관계, 그런 관계 속에 사람들이 되려면 이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율법을 준수하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법과 저주의 말씀을 주셨을 따름인데 근본적 우리는 근본 그 의도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이 율법이나 신앙생활의 모든 목표를 정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부터 칭찬받고 상급받고 이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점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깊어지게 하고 친밀하게 하는데 목적을 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삶에 진정한 하나님이 뜻하는 의미를 알게 되고 살아가게 돼서 위선자가 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내가 이룰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합시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잘못은 바보들이 저지른 잘못이 아니라 굉장히 열성적인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저지른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의 원인은 뭐였습니까? 그 신앙생활에 목표가 있었습니다. 목표 지향적. 목적을 두고서 그 목적에서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 지향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좋은 의도로 출발했지만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위선적인 그런 자리에까지 갔다라는 그런 지적을 받는 그런 위험한 모습에 빠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오늘 걸어가기를 원하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좋은 관계를 위하여 우리가 행동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고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니까 1월 31일 누가복음 6장 12절부터 19절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걸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다. 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 즉 예수님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무슨 일을 할 때는 하나님과의 커뮤니언, 일치된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인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요 슬픔이 예수님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교류하는 커뮤니언, 영적으로 같이 어, 어, 영적으로 교통하는 그런 관계를 이루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기도한 다음에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한 다음에 12제자를 선택한다 하는 일을 중요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선택하고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선생이요 뭐 이런 사람들 지도자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으로 보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의 아포스톨로스 사도라는 그런 명칭을 주어서 불렀습니다. 제자를 사도로 불렀다는 것 자체도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런 뜻이 이 가운데 들어있는 그런 용어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데 무엇을 많이 배워서 능력 가운데 그렇게 행하고 세상을 다스리게 보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세상을 섬기도록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 받는 사람들을 12명을 택하여서 그로부터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고 긴밀하게 하면 조금 더 어긋남이 없도록 하는 노력이 기초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즉 안식일을 지킬 때 율법을 지키는 사두개와 바리새인들이 상실하고 말았던 하나님과의 관계 추구를 예수님이 끝까지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키는 분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신앙에 흐르는 모든 이 신앙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고 있는가에 초점이 가 있어야 한다. 나 오늘 행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선택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가가 관심이 돼야지. 그것이 된 보상이나 열매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나 기적이나 이런 데 가서는 우리는 위선적인 형식주의에 빠지고 위선자가 되기 쉽다는 것을 결국 가르쳐 줍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도 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 나와는 어떤 관계였는가? 나는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고 있는가? 그래서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봄으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생긴다 생각이 듭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표가 무엇을 성취하고 이루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문제를 해결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 복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친밀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자녀와의 관계 속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관계 속에 친밀한 아버지의 관계를 이루는 일에 내 초점이 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성령께서 매일매일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생각합시다.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달려있다. 이 삼공부에서도 배우는 말씀입니다.